정식으로 등록하면은 본향성도 카드라고 하는 것을 적는데 거기 적는欄에 보면은 취미가 뭐세요? 라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취미가 뭐냐 했더니 영화를 보는 거요. 또 어떤 분은 청소하는 거요. 또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드는 거요.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십니까? 요새 주로 하는 취미가 뭡니까? 별로 취미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취미를 가져봤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빠졌던 취미가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물론 망원경을 갖고 쳐다볼 만한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밤에 눈을 뜨고 야, 저 별은 내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떨어져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별까지 지금 인류가 개발한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리면 저 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저 별은 실제로 요거보다도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작을까 엄청나게 클까라는 생각도 해봤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처음으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별들 대부분은 지구보다 적게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더라도 제 생애 속에서는 절대 그 별 중에 하나한테도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들은 전부 다 뭐 있다? 멀리 있다. 라는 것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그 별들이 이 내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약 지름이 12,000km쯤 됩니다. 둘레는 36,000km가 되죠. 둘레가 한 바퀴 뺑 도는데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은 태양의 지름의 110분의 1이 지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1m쯤 되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한다면은 지구는 110분의 1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것은 지름만 얘기고 동그라니까 표면이죠. 표면 되죠. 표면은 지구보다 태양이 12,000배가 큽니다. 표면적으로 치면은 지구보다 태양이 12,000배나 크고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이제 부피 그죠? 그 부피로 치면은 지구보다 태양이 130만 배가 크대요. 130만 배니까 상상도 안 되게 큰 게 우리 매일 뜨거지는 태양입니다. 근데 실은 그 태양보다 수만 배 이상 큰 별들도 우주에는 무진장하게 많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야, 내가 사는 이 우주는 무진장 넓구나. 무진장 크구나. 지구보다도 수천, 수만, 수억 배 큰 것들이 가득하고 그것들이 저 먼 곳에서 야, 이 우주는 얼마나 클까 하던 어느 날 저한테 아니 내가 좀 허황된 거 아니야? 이게 지나치게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비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내가 좀 오가시구나로 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이죠. 자,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너무너무 멋진 말씀에는 두 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는 너무너무 크고 이 우주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와 물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때를 따라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사람 역시도 점점 아름다워지다가 20대 중반 후반에 최고로 멋있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서서히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물체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생겨났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말한다면은 수많은 우연이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착 연달아 반복돼야 인간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래전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밀도를 가진 우주가 되기 전에 어떤 것이 빵 터져가지고 그 터져나온 곳에서 수많은 불덩어리들이 우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그게 억년, 2억 년, 3억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불덩이가 뭐였대요? 서서히 식으면서 수증기가 생겨났다. 그 수증기가 더 식더니 물로 변했다. 또 다시 억년, 2억 년 지났다가 물속에서 어느 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꿈틀꿈틀거리더니 그 중에 갑자기 한 마리가 물고기가 되었다. 그죠? 그 물고기들이 막 하더니 갑자기 다리가 달린 물고기가 나오더니 그 중에 새도 생겼다. 어떤 것은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더라. 그러다가 원숭이 한 마리가 나오더니 또 수천만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원숭이가 사람처럼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만한 너무 뭐해서요? 황당해서. 너무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와서 학교의 책들마다 덮어버렸고 우리의 졸고 있는 자녀들은 그렇죠? 잠자고 있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맨날 그거 보이니까 아, 세상 모든 것은 없던 것에서 생긴 거고 그게 지 혼자 진화돼서 나온 거야. 예. 제 스승이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은 저를 죽이시고 제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 저를 낳게 하셨다면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고등학교 때. 예. 제 스승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얼떨결에 생긴 애라면은 저는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고등학교 때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대단하죠. 그죠? 제 스승이 그런 분입니다. 물론 3명밖에 안 오는데.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단의 십자가, 예배당 뒤편에 있는 시계, 종이, 볼펜 하나라도 누가 만든 겁니다. 여기 떠댕기는 조그만 먼지 하나도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은 어떤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 물체도 오르가다 보면은 누군가 그곳에 있게 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을 딱 열자마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열자마자 그 얘기부터 나와. 왜냐? 이것만치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려면 창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성경 첫 장부터 누가 계신다? 뭐가 있기 전부터?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죠. 그 계신 하나님이 뭐랬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거 깨지면 신앙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저절로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절로 생겼든지 만들었든지. 그러나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만들었다. 그거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 앞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선포하는 것. 출애굽기 3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26절 이사야 40장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어디 짓고가 한 번밖에 없네, 그죠? 시작.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선포합니다. 내가 만들었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제가 나 오카시쿠나로 한 거 아니야 이거. 맨날 별만 쳐다보고 한 저에게 스승을 통해서 주신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 주신 첫 번째 깨우침이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만드셨네. 믿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확실히 믿어졌어요. 이 모든 건 주님이 만드셨네. 여러분도 이 믿음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믿음 꼭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옛날 아담과 하와 전에 그때 창조한 거 말고 앞으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할 텐데 얼마나 멋지든지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멋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겠다. 이사야 65장 25절 그곳에서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둘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깨우침은 뭐냐면은 여기 써진 그대로입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영원, AM, forever. 영원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내 속에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것. 영혼이 크고 영원히 흐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실은 히브리어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올람 나탐 벨리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그가, 즉 하나님이 그들, 즉 인간들의 마음에 뭘 두셨다? 영원을 두셨다.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한 걸 느끼게 한 거예요. 눈앞의 것만 짧은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느끼게 했고, 더 나아가 영원한 것을 꿈꾸며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뭐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영원한 것을 느끼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마음을 애초부터 우리 인간들한테 주셨다. 여러분과 저한테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도 공부도 느끼고 보고 하는 그런 영혼을 우리 속에 뭐 했다?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느끼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을까요? 구원과 영원, 당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첫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꿈꾸며 영원에 대해서 소망케 한 마음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적서부터 시작돼서 저길 향해 간다면 세상의 끝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때부터 영원히 이어질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말. 하나님 그렇게 영원한 분이에요. 동시에 무한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와 동시에 미국에도 저 우주 끝에도 계실 수 있는 무한하시며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뭐래요? 영원함을 주면, 영원한 것을 너도 나처럼 누리며 느끼며 살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걸 느꼈지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시편 36편의 성도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큰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아시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마음을 품고 막 높인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원을 아는 마음을 줬더니 너희들이 그걸 알고 영원한 나를 영원히 높이려고 영원히 인자하다고 찬양하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둘째,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느끼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둘째,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둘째, 답 써졌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 영원한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면 이 속에다가 영원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하고 죽을 때까지 끝이야. 죽으면 넌 없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끝이야. 고로 이 땅에서 잘 살아. 왜? 넌 없어지니까. 영원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다가 영원을 알고 영원을 느끼는 영혼을 넣어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눈앞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눈앞의 것들은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계속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또 난리 치잖아요, 우리한테. 아니,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한데 놓고 보이는 것 안 주면은 시험 들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이요 120년. 우리가 앞으로 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억만불의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뭐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120년을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인생을 본다면 안개처럼 뚝딱 일어나. 안달복달, 싸우고 욕심부리고 이럴 필요 없다는 말. 안개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죄인된 우리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은 자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을 넣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하니까? 둘째,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을 아는 여러분과 저, 세상 사람들은 영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죽을 때나 관심 있지. 천국 갈까 안 갈까? 없어져 버릴까? 갈까? 엊그저께 죽은 그 사람이 날 지켜볼까? 땅속에서 썩어서 없어져 버렸을까? 이 정도나 관심.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잖아요. 더구나 그 세계를. 기대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거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눈앞의 것만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분노하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짜증나고 두렵고.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고 알리는 마사 그레이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인물인데, 이분은 무용계에서는 진짜 아브라함 같은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훌륭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로부터 1000년 이어왔던 고전 발레, 이 발레를 틀을 깨버린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엄이 조금 철들기 시작한 청소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레이엄, 아빠 좀 보자. 예, 아빠. 이 컵 속에 담긴 물 속에 뭐가 보이니? 깨끗한 물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목사님이 그럴 때 진짜 침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제 스승이 예배 드리다 말고 목을 맞지만 저도 꿀꺽 먹었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가 저 남은 거 먹어도 돼 해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가버리면 제가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간 교회에서도 거기는 물을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간 데는 꼭 저
오렌지 주스나 주스를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주스 먹으면 목이 껄쩍해서 물이 좋은데. 그래도 그것도 또 저 먹으라 하길래 그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 배우셨는데 그것도 제가. 그레이엄, 일로 와봐. 이 물속에 뭐가 보이니? 아빠, 물이 너무 깨끗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물을 한 방울 딱 해서 현미경 위에 딱 놓고, 그레이엄, 조금 아까 네가 봤던 물인데 다시 한번 봐볼래? 했더니 그레이엄이 아빠가 한 방울 딱 가져와서 현미경에 비친 물을 보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 없는 것들이 막 춤을 치며 놀고 있는 거예요. 에! 아빠! 이 물속에 뭐가 엄청나게 막 살았어. 꿈틀꿈틀꿈틀 그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했죠. 그레이엄한테. 그레이엄아, 여기 써졌습니다. 너는 겉에 드러나 있는 거, 네 눈으로 금방 보는 거,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겉모습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 아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마음에 들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린 그레임의 마음속에 그게 새겨져. 그 다음부터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레임의 눈에 이런 것이 보였답니다. 인간의 웃고 있는 얼굴 뒤에 감춰진 슬픔이 보이더래. 딱딱한 품위 속에 한 것에 있는 위선도 보여지더래. 친절 속에 분노와 증오도 보여지며 무식한 것가 되는데 그 속에는 한없는 순수함과 순박함이 보여지더래. 이것을 뭔가 말로서 표현하고 싶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래.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뭐였죠? 발레로 표현하고 했는데 이 발레를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제약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르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을 표현할 길이 없을까 해서 현대무용을 최초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현대무용에서는 마사 그레이엄은 신앙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로 엄청 사랑하는 성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면 영원한 것 안 보여. 볼 일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뭐 먹을까? 내가 오늘 시험을 잘 볼까 안 볼까? 오늘 이런 눈앞에 것만 자꾸 관심하다 보면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도 눈도 우리 속에 있긴 하지만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것을 품고 소망하게 되신 여러분, 부디 그레이엄처럼 눈앞의 것만이 아닌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졌던 또 하나의 취미는 이 우주는 얼마나 클까라는 것이죠. 현재 과학자들의 말로 우주의 크기는 9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광년이 뭔지는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입니다. 그렇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겁니다. 똑딱 하면은 불이 딱 켜진 다음에 똑딱 하면은 30만 킬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불 켜졌어 라고 얘기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빛은 빠릅니다. 그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1년 동안 갈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주의 크기는 얼마래요? 약 1000억 광년. 1000억 년을 간대. 이상하다. 억년 하니까 그죠? 1000억 년을 간다. 빛이. 얼마? 킬로미터로 계산해 봤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10경, 100경, 1000경, 행가 9025해 지금 현재 밝혀낸 우주의 크기가 이렇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계속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은 300광년, 빛이 300년 갈 정도에 있는 별은 우리 지구로부터 1시간에 36,000km씩 멀어지고 있대요. 1시간에 36,000km씩 300광년에 있는 별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빨리 커지고 있는 겁니까? 천천히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1시간에 36,000km씩 멀어지니까 커지니까 무진막지하게 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지만 커진다는 것은 어떨 때 커질 수 있는 겁니까? 커질 자리가 있어야 커지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200kg 되고 싶어. 딥다 먹어야 되는데 요만한 학고 안에 날 넣어놓고 200kg 되고 싶어. 딥다 먹으면 200kg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학고가 막고 있으니까 먹는 대로 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못 크는 거죠. 뭐죠? 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만큼 키워야지 하는데 요만한 상자에다 넣고 불면은 상자보다 더 풍선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그죠? 상자가 잠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커진다는 말은 우주가 커질 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주의 끝이 없다는 거죠. 왜요? 그때 가보면은 한 발짝 더 가면 또 군데 있고 또 가면 또 있어요. 우주가 끝나서 여기 벽이다. 여기 벽이다. 우주 끝 벽. 벽 바깥에 뭐예요? 또 다른 우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이고 무한이죠. 그죠? 엄청 머리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간도 영원, 공간도 무한, 영원.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셨다. 이유는 그분이 영원하고 우리도 영원하고 그 영원한 곳에서 살 거니. 이렇게 우주 만물이 크고 영원한데 거듭말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되겠냐? 더 넓어져야죠. 조금 아프다고 온갖 세상 짐을 다 매냐? 조금 두 가지쯤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죽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넓어질 수 있잖아요. 좀 더 대담해질 수 있고 여러분과 저 좁았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영혼 주셨으니 넓히고 넓혀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원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린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포켓에 1억 엔씩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예요. 지나가는 천엔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된 욕심꾸러기는 1억 엔 두고도 1000엔까지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1억 엔이나 했는데 네가 가져. 그죠? 우리 노름반에서 개평제 개평. 왜요? 이만큼 땄으니까 개평 막 2만 원씩 주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름판의 아저씨들도 개평을 주는데 영원한 것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여기 승질나 저거 내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게다가 어떻게 이렇게 못됐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 영혼을 느끼고 체험한 미국의 전도자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코넬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수록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난 너무너무 귀한 걸 가졌구나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막 오더래요. 그래서 그가 만든 곡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가졌고 영원한 것을 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했고, 이걸 생각하니까 온갖 세상의 난리들이 다 잠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오더래요? 이 평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련한 바보 모델이 아니라면, 모델은 자기 입은 옷과 똑같은 색깔의 배경 앞에서 사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색깔이면 자신도 색도 옷도 다 죽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 없어질 세상만을 배경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자기 자신도 인생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주신 영혼에 따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것,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도록 자꾸자꾸 이끄시되, 내가 널 반드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뭘 주셨으니? 성령을 주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보이는 것과 욕망 따라 휘청휘청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영원한 곳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알게 하는, 영혼을 소망케 하는,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마음을 주셨다. 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우왕좌왕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유혹과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흔들거리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성령으로 이끄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